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탄의 시험을 기도로 승리하는 법.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3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는 말씀하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막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베드로는 죄인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인류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은 휴머니즘입니다. 즉, 르네상스 이전에는 신 중심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인간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사탄이 계획한 일입니다. 지금도 휴머니즘 사상은 온 세상에 확대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자리에 인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생각이라든지 사람의 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사탄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가 이 땅에서 형통하려면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인간적인 정과 욕심으로 살고 있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도덕적 관점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정과 남의 눈치를 보느라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 생활은 도덕적 관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미군 부대에서 평생을 근무하셨습니다. 권사님의 말씀으로는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가면 미국의 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미군 부대 밖을 나오면 한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마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는 하늘의 법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형통하며 시험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생각으로 공격하는 사탄에게 넘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니까 이런 증세가 왔습니다. 사람만 보아도 눈물이 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삶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신집사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놀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매주 전하는 목회자에게도 우울증이 온다는 것이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사탄은 자주 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집사 교회를 문을 닫게 하려고 찾아올 때가 자주 있습니다. 시험이란 쉽게 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마음 상태는 무척 힘들었고 그 시험을 이기는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도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이었지만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일상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우울 증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기에 외부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성도들을 만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이 일은 3, 4일간 지속되었고 그 증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식탁에서 남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우울 증세가 빠져나갔고 평안이 왔습니다.
힘든 상태에 있었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탄은 또 찾아와서 우울 증세를 주었고 또 다른 시험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울 증세를 순간 떼어내 주셨고 다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시험을 이기는 기간이 길었다면 이번에는 시험을 이기는 기간이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배운 것은 시험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참기만 한다면 그 시험은 길어질 것이고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재빨리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재빠른 기도는 시험에서 신속하게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말씀의 잣대로 비판하고 흉을 봅니다.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무척 힘들고 고통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라면 시험 당하는 형제를 위해 자신의 일처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야곱의 최고 위기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야곱의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전에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 야곱에게는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야곱은 그 문제로 인해 4명의 아내들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문제를 장성한 아들들과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문제를 힘 있는 종들과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가족들을 얍복강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그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험이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시험이란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일어난 문제를 통해 사탄은 우리에게 낙심과 두려움을 줍니다. 사탄은 사람의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쾌재를 부르며 우리가 넘어가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야곱의 행동을 보면서 해결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은 문제를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를 순서대로 얍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 기도의 싸움을 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였으면 기도의 씨름이라고 말하였고 그는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환경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기도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을 통해 기도는 정말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부상을 입었지만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매우 기뻤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국가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한 국가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기도의 전투를 통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신앙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시험과 환난과 문제를 보이는 세상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받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날개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죄의 온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 법을 순종하면서 살 때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다른 잡념이 싹트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밖에서 사람을 통해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 세상의 문제를 돌파하십시오. 기도는 믿는 자의 무기이며 능력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